우리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reach out your hand. Grab a hold of my life. Open my eyes to your wonderful light. Fill me up with your undying love. Save me a place in your kingdom above.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ashamed. No, I am not ashamed. No,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네,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고가 1999년도 4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느 총기 사고와는 좀 다른 것이 무조건 학생들을 향하여서 난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조준 사격을 했던 것이죠.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레이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예수로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과 또 레이첼의 일기장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각성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죠. 그 일기장에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손바닥에 복사지에다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100만 명 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내 심장에 이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어. 그는 일찍 죽어서 이 꿈을 못 이루는 듯 했지만 그의 일기장, 그의 죽음의 소식이 퍼지면서 정말 온 미국의 전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불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불법, 막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때에 이런 불법화된 정책들이 막 폐지되기 시작하고, 총소리 대신에 기도소리,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레이첼의 믿음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참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온 세계에 아주 각인해주고 갔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주일날 또 예배 나오실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응급실로 가셔서 더 이상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선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러 중환자실에 갔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생애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8장 이 말씀들이 떠올랐고, 이 말씀들을 쭉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고백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이첼을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을 감을 때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건강할 때 정말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 앞에 늘 나아가서 간구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이 돈 없고 빼먹고 힘없는 과부의 기도, 그 원한을 들어줄 리 만무했죠. 그래서 계속 무시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가시게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해서 나와서 그 원한을 그렇게 상소하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번거롭게 하니 순간 재판관이 그 원한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더 와서 못 살게 할 것 같아서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를 해서, 저도 한때 잘못 설교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둔갑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밤낮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재능 없는 사람도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더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도 한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정화수 떠놓고 샤머니즘 막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금식을 하며 또 정말 1000번째, 뭐 3000배, 5000배, 10,000배, 이거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이지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는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같은 문제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도자이시지 피조물인 우리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신의 온전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펼쳐나가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이런저런 방법으로 컨트롤하는 방법, 이거 다 이단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앞 뒤의 문장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정말 이 비유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문장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17장 18장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2절에서 37절까지 요약을 해보자면, 때가 이르러 인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37절 말씀에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이 오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곧 올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했고요. 롯의 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인데 그때의 사람들의 삶도 그 심판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도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온통 우리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팔고 온통 세상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17장의 말씀이죠. 그래 놓고선 18장의 1절에서 8절에는 이 과부의 기도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이후의 말씀 바로 누가복음 18장 이제 9절 이하 18장 전체의 내용, 뒤에 따라오는 그 내용은요,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초지일간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 정도 되면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또 세리 정도 되면 못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 하면서 9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저들과 같지 않음을,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느 편에 서셨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충격이죠.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막 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렇게 전적으로 그 부모님만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일러줬죠. 또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는 내가 계명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나이다. 더 지킬 것이 무엇인가? 부자 관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더 지켜야 될 계명이 뭐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이켜서 그냥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에는요, 맹인이 나와요. 오히려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 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 전에는 인자는 반드시 온다. 너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전혀 들어갈 것 같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부자 관리가 못 들어가고 오히려 못 들어갈 것 같고 저리 가라 했던 세리나 어린아이와 또 맹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리와 맹인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 맥락을 이제 다 살펴보면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오실 것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던 중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꺼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도요, 인자가 올 때에 관한 그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뜬금없이 끈질긴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신다.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과부도 아무리 구해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못할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 원한 풀어주세요.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에게조차도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원한들만 풀어들고 소원을 풀어달라고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심고 또 집을 짓고 이 땅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에게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가 당장 그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갑자기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든 하나님 앞에 내가 갑자기 서게 될 때 경황 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없이, 준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금 사신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 믿음 없이 정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에 대한 간증과 이런 체험과 그런 그 기쁨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모르지만 원어를 보면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호 피스티스라고 하는 정관사 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11조하고 직분이 있고 내가 뭐 주일 뭐 이렇게 잘 성수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만하게 설 수 있는 자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정말 따로 있는데 장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만했던 바리새인들, 자만했던 부자 청년들, 이들에게는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었고 또 정말 하나같이 이들의 신앙은 현세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갔던 세리와 맹인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초지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버지 학교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가정사역을 그렇게 본질적인 사역으로 해야지 하고 갔다가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그 다음 기수 스텝으로 섬기는데 6분의 아버지들이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열이면 열 하나같이 투덜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은 장모님이 돈 10만 원 보내주시면서 등 떠밀면서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아내가 뭐 생일이어서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나 선물 필요 없다, 아버지 학교만 대신 가달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올해 사별을 했는데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아버지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제발 한 번만 가줘, 이렇게 딸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조차도 내가 그냥 배우러 왔지 내가 나쁜 아버지여서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오신 분들마다 다 기분 나빠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첫 모임에서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버지 학교 하면 꼭 나쁜 아버지들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서 교정해서 다시금 좋은 아버지로 바꿔줘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되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뭐 교회, 집, 직장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피워서 돈을 안 벌어다 줘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당당했던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계획, 아버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듣더니만
그 가운데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정말 그 진짜 아버지가 모습을 보여줘야 될 남성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더니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세족식을 할 때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경기 많이 보셨죠? 4대0으로 지는데 작전 타임 들어갔다가 어떤 작전 타임을 가졌는지 나와서는 5대4로 역전한 게임도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는 좀 나쁜 아버지들이 가는 모임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이 들어가서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더 행복한 가정과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가 바로 아버지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결단하시고 함께 오실 때 정말 제2의 인생, 내 인생은 아버지 학교 이전과 아버지 학교 이후의 인생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행복이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비유는요, 기도 열심히 하면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되면 원한을 풀어주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기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실 때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드릴 그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기도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초지회의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정말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의 것들만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정말 끈질기게 구해서 나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이 간증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주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품에 믿음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레이첼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생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